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이붐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유치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신 후에 유치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김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유치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이들의 찬양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선생님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귀한 은혜와 믿음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튜브 특성을 보니까 우리 막둥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막둥이가 초등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11년째 제가 반석교회 온 지도 11년째인데요. 제가 반석교회 와서 받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 딸들이 들으면 안 되지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신방을 해보니까 각 가정들이 특별히 저희 교회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방을 하고 와서 제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셋도 있고 넷도 있더라. 또 담임 목사님도 셋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온유반이었던 우리 딸들에게 설득을 했죠. 야, 동생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물 받았고 특별히 세일의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 보니까 역시 부장 입사님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시고 루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참 애쓰셨던 모습이 그래도 잘하십니다. 루피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루피가 누구냐? 뽀로로를 아셔야 루피가 누군지 아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씩 봐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못할 목사님. 본인이 그러셨다고 하니까요. 네. 이동호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분이 열심히 치밀 튀김하면서 그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 거짓 나사로는 이 세상 살 때는 거지였지만 천국 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았지만 지옥 갔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신 다음에 최종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야, 너희는 거짓 나사로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거짓 나사로가 될 거예요라고 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거짓 나사로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아이들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뭐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도 뭐 그런 그 대상이 되겠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 실용주의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게 비진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현재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설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역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가서 구역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구역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구역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 중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신방을 하게 되고 해보면 나는 내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구역 같은데 늦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실용주의 교육을 받은 이 세대에게 우리는 절대 진리인 이 성경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고 이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신명기에 대해서 쭉 이제 성경을 강해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민이라 보배로운 백성이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만 백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 백성의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많은 율법과 절기들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참 왕이신,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들이 기준이 돼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람 삼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이 1,100개를 잃어버려서 도적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듣다 지쳤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훔쳐간 것이 양심에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죠. 나한테 그거 있다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은 1,000개를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죠. 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갑자기 저주했던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막 칭찬하고 복을 빌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은 1,000개가 어느 정도의 이제 값어치가 있냐? 10절에 보면 제사장을 이렇게 초청하면서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 1,000개면은 이 제사장 110년간의 이 월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정확하게 환율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따지면 제사장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이 되고 이 110을 곱하게 되면 이 13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돈을 도망쳐 갔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 받고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 멋대로 이 개인 재단, 다시 말해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단 종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레인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단 종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그렇게 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열재앙도 체험하지 못했고 홍해의 사건도 체험하지 못했고 광야 3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선조들에게, 자기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이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고 그냥 이방 민족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옆에 자기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자녀들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도록, 가르침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도록 정말 열정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전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쁘게, 그리고 제 멋대로 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지만 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인,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TV 10편 채널 23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있을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 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자, 부모는 TV를 열심히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기 해야지, 너와 남성했어? 라고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는지, 성경 읽기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도 하고 매일 성경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만이 정말 내 자녀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안전해줘도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내 자녀가 그 성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강조하신 것처럼 대학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지만 성경만은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성경만이 내 자녀를 이 땅에 온전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 대학교에서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십시오. 아닙니까?
이 기독교에서 대학교로 개종시키신 자녀들을 개종시킨 부모님들 다 회개하시고 대학교에서 다시 기독교를 개종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2018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이 땅 살아가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힘든데 그 아이들이 지금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갖추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절대 안 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생각하기에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 고등학교 살아갈 때에 교회보다 학원이 더 우선이라고, 교회는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고, 교회 오전 예배 드렸으면 그냥 오후에는 가서 학원 가고 공부하라고 한다면 이미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를 부모가 스스로 그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절대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주일에 학원 보내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되돌이키셔야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지. 근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성경이나 좀 읽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나오나요? 읽으면 됩니까? 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야, 이게 뭐야? 한 번 더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4번이다. 한 번 더 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아이들이 웃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욕망, 자기 자신들의 소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어떤 점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잠언 19장 14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잠언 19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현 당했다 할지라도 잠언 19장 14절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배우자가 있어. 이 사람은 아니지만 있어. 실망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나에게 이렇게 실현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실현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실 거야. 기다리고 참으면 되겠지. 자살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먼저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육적인 양심만 공급, 육적인 필요만 공급했다고 해서 다 우리의 의무를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청교도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A, B, C, D를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부모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게 문답입니다. 문답, 요리 문답.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에서 대요리 문답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와 교사로서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양식은 넘쳐 흐르죠.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건강해야 될지 막 이 집 저 집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영의 양식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이 영적인 가뭄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내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 주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으셨죠. 이분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했던 분인데, 이분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분에게 와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제가 주일학교 책임자인데 그 주일학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교사로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말년에 사학가로 60주년을 맞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낡은 성경을 딱 꺼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제가 12살 때 $2 50센트, 지금 환율로 비교해 보면 약 2,700원, 약 3,000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제가 가장 위대한 투자였는데, 이 성경이 바로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교사인 우리는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중간 부분,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키는 데까지가 우리의 어떤 사명,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 저희가 공부할 때 세 개로 쪼갰습니다. 첫째, 기독교. 두 번째, 세계. 세 번째가 관이에요. 자, 관은 보는 거죠. 관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인 이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세계를 봐요. 세계는 성경의 말씀으로 바꾸면 만물이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고,
별로 이게 생뚱맞다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세계 만물에는요, 이 천사들, 인간, 자연, 문화, 사회 이 5가지가 포함돼요. 근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 제외를 한다면 이 세계관과 관련된 부분은 4가지 부분입니다. 인간, 자연, 문화, 사회. 수련회 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회라고 했죠. 네. 이 사람마다 인간과 자연과 문화와 사회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안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독교적으로 봐야 된다. 기독교적으로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세계관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봐야 되고 자연을 바라봐야 되고 문화를 바라봐야 되고 사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 흑인이 이제 이게 노예가 해방됐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흑인들이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교수로서 실력이 좋으니까 초빙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노예 출신으로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박사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그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농사를 짓는데 이게 수확물이 낮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땅콩을 심으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땅콩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뭐 첫해 뭐 해가지고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파동 나는 것들 있잖아요. 자, 올해 양파가 잘 됐다 그러면 내년에 다 양파를 심어버려요. 그러면 양파가 너무 많으니까 값이 떨어지잖아요. 땅콩도 그랬습니다. 이 땅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콩 값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조지 카버 박사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카버 박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밖에 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별들도 창조하시고 이 땅콩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콩을 창조하신 그 신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콩을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타이어 원료도 뽑아내고 그리고 화장품 원료도 뽑아내고 수많은 제품들, 또 그 땅콩 버터도 있잖아요.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상원 유명한 분들 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는 누구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께 물어봤다는 거죠. 땅콩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세계관을 갖는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저 보시면 이제 6번째 정도 제가 정확히 아까 보고 온다고 한 게 봤는데, 그리고 책도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도 사서 보셔야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잘 익히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도 어딜 가도,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도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키워야 되는,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그리고 교사인 나에게. 그래서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춰야 됩니다. 수요일에 다 오실 거죠? 안 오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유치부 헌신 예배